네, 감사합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연애라는 기간을 거쳐서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과거에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는 개념이 거의 희박했습니다. 연애가 곧 결혼이고 결혼이 곧 연애였습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연애 기간이 수년은 물론이고 10년이 넘어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결혼에 이제 앞서서 하는 프로포즈 못지않은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고는 합니다. 바로 고백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랑 고백을 줄여서 그냥 고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것에는 일정 부분 조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자기만 좋다고 일방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퇴짜를 맞게 됩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매우 잘 아는 영역입니다.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저는 이제 금사빠 유형이었습니다. 예,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라고 해서 줄여서 금사빠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에 이런 거가 상관없이 짝사랑에 빠져서 이미 혼자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게 바로 금사빠입니다. 금방 사랑에 혼자 빠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이 빨랐던 것처럼 그 끝도 빠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마치 냄비처럼 그런 거죠. 냄비가 확 끓어올랐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짝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짝사랑으로 그쳤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짝사랑이 연애로 이어진 적이 없었어요. 연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네.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도 몰랐고 사실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백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고백해버린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진행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상대가 안 받아준다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자매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 오빠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훅 들어오니까 당황했을 겁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친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예, 당연했겠죠. 근데 자기 보고 이성적으로 좋다 이랬으니까, 이성으로서 좋다 이랬으니까 아마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있었겠죠. 이성진이라는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성격도 특이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 저를 고려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무모했던 저의 짝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자매들에게 감사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 자매들이 잠시나마 착각을 해서 제 마음을 받아줬더라면 어땠을까 가끔씩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미숙한데 더 미숙했던 과거에 벌어졌을 일을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대로 막 내뱉고 보는 성향의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고백은 타이밍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백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상황과 정서 그리고 기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만큼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좋아할 때 그 고백이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상대의 감정선, 내 감정선 이렇게 일치할 때 고백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고백이라는 말을 붙이지만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도 우리는 고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즉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것도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두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사랑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 고백에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의 신앙 고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타이밍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선 요한복음 20장이 기록되었던 그때 타이밍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 후반부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또 부활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등은 알고 있었어요. 빈 무덤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몸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24절에서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 없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딱 12명만 있어서 12제자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로 전도를 위해 세우셨던 70인 전도대 기억하십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12명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최측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배신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천국에 계실 베드로에게 좀 죄송하지만 지복 상태에 계신 이 베드로 사도께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배신당했다는 측면에서는 심정적으로 유다나 베드로나 그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있던 것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순간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없었다, 그때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든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든지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맥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예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를 함께 따르던 제자 공동체 그 자체에 마음이 뜬 게 아닌가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일단 너무 무서워서 모여 숨어 있었는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이제 또 다른 수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의 성향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혀 이것을 읽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의 소유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도마는 유대인들의 시선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 출입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마는 죽음 자체의 공포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도마는 이후 삶의 설계를 위해서 재빠르게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려고 세상살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려고 이 집 안팎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인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면모를 우리 이어지는 다시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다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를 하루 종일 밖에서 고민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 이미 도마에게는 옛 동료 취급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예수님 말하는 거 맞지? 이런 거죠. 며칠 전에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그분을 보았다는 말이니?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도마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자들이 하도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아마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헛걸 본 게 아닌가 라고 도마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바깥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무서워서 여기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 그 현실도 좀 보고,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 현실 파악도 좀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먹고 살지 알 거 아니냐, 정신을 좀 차려라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얘들아 나가보라고 좀. 지금 예수님 죽고 다 이제 기독교도 끝났고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 판도가 바뀌려면 그 소문 너희들이 봤다라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진짜 살아나셔서 보여줘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나한테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본 게 지금 집단 최면 현상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최소한 현실주의자인 나에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똑히 이 손 뚫려버린 이 못자국, 손에 뚫린 그 못자국을 내 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 아니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고 너희들이 본 것도 헛것이니까 내가 그 구멍에 손을 쏙 집어넣어서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 감촉을 느껴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도마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다들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동료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냉철하게 나름 이 상황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후 8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필 그날 도마가 집에 있었네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갔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날은 외부 스케줄이 도마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분명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샬롬이죠.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샬롬. 목소리를 들으니 분명 그분이 맞아요. 늘 듣던 그분의 목소리가 맞아요. 생전 예수님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문이 다 잠겨 있다 그랬잖아요. 다 닫혀 있다 그랬잖아요. 어쩐 일입니까? 이제 도마도 외부에 안 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집단으로 환청이 들리는 현상이 이 본인에게도 일어났는지 이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유령이 나타난 것일까? 이에 예수님께서 27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27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25절에서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보라고 시키십니다.
야, 너 손가락 이리 줘봐. 내 손에 여기 구멍 난 거 보이지? 야, 생각보다 좀 많이 크지? 로마 군인 이놈들이 자비가 없대. 한 번만 박으면 되는데 그걸 몇 번이나 박더라고. 구멍이 너무 커서 네 손가락이면 네 손목도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도 손 넣어봐. 아니, 그 로마 군인 이놈이 이미 내가 죽은 거 뻔히 다 알고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또 세게 찌르대?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났잖아. 한 번 넣어봐. 주먹도 들어갈걸?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예수님의 어떤 진지한 목소리보다는 부활 후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유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마가 8일 전에 했던 말을 의도적으로 인용을 해서 끄집어내서 골려주는 거죠. 그렇게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 몸에 손대보라고 유쾌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똑같이 도마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또 특별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채찍근에 있다가 배신 때리고 도망갔지만 닭 3번 울 때에 슬피 울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로맨티스트와 같은 베드로 등간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안팎을 드나들면서 세상살이를 위해, 앞날을 위해서 이곳저곳 저울질하고 있었던 현실주의자 도마 등 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즉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잖아요. 이 기초가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잖아요. 성향은 다 다르지만, 사람은 다 다르지만 이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도마 같은 사람에게 직접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간단 명료한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위대한 도마의 고백이 등장하죠. 신앙 고백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헬라어 원어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상당히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마가 지금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죽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주님과 같은 존재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고 여러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니까 고발한 거잖아요. 로마 정부에 이놈이 반란을 일으킬 자다 하고 고발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 처형을 내리도록 선고하도록 결정을 유도했잖아요. 도마는 지금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대단하지 않은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봤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강제로 된 거죠. 강제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마의 이 좁은 의심의 크기로 그 크신 예수의 부활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마처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똑같이 만져봤다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대단하지만 동시에 대단하지 않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라면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올해 내세우는 표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다. 우리도 똑같이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의 비난, 육체의 건강,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모두 제쳐놓고 믿음 하나 가지고 새해에 다시금 신앙을 똑바로 세워보겠다고 나온 자들입니다. 도마 같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실제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죠. 그러니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단 한 번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이도 믿는 자들, 어떠한 물리적인 대가가 없어도 그분께 목숨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로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시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 타이밍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류를 범했던, 말씀드렸던 저의 고백 타이밍과는 달랐습니다. 당연히 고백을 해야 할 때 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환경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고백이 너무 빠른 것도 문제인데요, 또 그 고백이 너무 늦어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차라리 빠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늦어지면 이도 저도 아니고 서로 눈치 보고 속만 터지다가 이런 말 파토가 납니다. 네. 고백을 할 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 만졌으면, 경험했으면,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고백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새해 복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요, 신앙 고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말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2022년부터 달라지는 오늘과 같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많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단순히 참여를 위한 참여 아니고요, 신앙 고백으로서의 참여 말입니다. 그 참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오늘처럼 시작된 특송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부디 교육자들이 연락을 드리면 제발 내 빼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말아요.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도 자리 빼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네. 물론 아주 특별한 상황은 고려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1월 책 중에 하나이자 우리 해림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날주의 기본 자료가 되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일대기를 그린 그 생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무 길어서 뒤에 부분 이제 그의 형이 죽고 난 다음 해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이 죽고 난 다음 해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이 죽고 난 다음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구원 지식에 대한 개요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불이 붙게 되었고 결국 영적으로 중생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배는요,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사람이 죽고 나면 둘 중에 한 군데 가잖아요. 천국에도 없고 지옥에도 없는 게 있죠.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들으셨죠? 바로 전도이죠. 전도.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구체적인 방편도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바꿔 말하면 구원론 교리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적으로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하면 머리부터 아픈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너무 교리 공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 자체, 뇌 속에 집어넣는 정보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리된 신앙은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은요, 머리 아픈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정보에 따른 우리 정보가 정리된 상황에서 따뜻한 정서가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가운데 많은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등 구체적인 역동적인 우리의 행동과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사랑 고백은 공감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헌신이 없는 고백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사랑 고백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늦춰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2022년 새해에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체계화된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배와 전도 이런 모든 것들에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